말씀은 창세기 에필로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이제 80강에서 딱 끝을 냈는데 정말 이 얘기는 좀 꼭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 에필로그로 오늘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마지막에 했던 그 축복과 행복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은 행복했을까입니다.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창세기의 등장인물들, 아담 그리고 뭐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은 과연 축복은 많이 받았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축복과 행복은 좀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은 엄청 받았는데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가 끝났으니까 설교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줌으로 하는 꽃꽃이나 그걸 하면서 교회사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집이 멀리 사시고 이래가지고 수요 예배를 지금 거의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그 성경 공부 그 학당식에 성경 공부를 수요 예배 때 교회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카메라도 좀 더 여러 대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장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 준비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것을 일단 주일 예배에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 설교를 주일 예배 때 하는데 또 주일 예배 때 교회사만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딱딱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전도서 강해와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서 강해와 병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끝나면 아마도 이제 중세교회사부터는 수요예배 시간에 좀 더 카메라 설치 같은 거 여러 개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 강해가 끝나면 제 계획으로는 이제 마가복음, 이제 그동안 구약을 너무 오래 했으니까 마가복음을 강해를 하려고 이제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전도서 강해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창세기 에필로그 그 뒤에 뒷이야기를 한번 조금 더 드리면 80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는요 정말 축복의 책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했죠.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축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동시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우리가 주님께 축복을 받으려면요 무릎을 꿇어야 축복을 받는 겁니다. 바라크란 단어는 축복하다, 근데 동시에 무릎 꿇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저기 멀리 갔다가 그 낙타를 막 엄청나게 많이 10마리인가 데려갔잖아요. 그 낙타를 우물 곁에 무릎을 꿇렸어요. 이렇게 무릎을, 이게 보시면 낙타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때 쓰여진 단어가 바라크예요. 근데 이게 축복하다라는 뜻과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 축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나 축복 주시오, 축복 이러면 안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주님께 무릎을 꿇음으로써 축복을 받으면 그 결과로서 당연히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행복해져야죠. 축복을 받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건 이상적인 거고 현실은 과연 그러냐? 현실은 이 창세기의 등장 인물들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행복해졌느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심리학의 목표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봐라라고 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거, 우리 정신적인 이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을 감소시켜서, 그러니까 문제 해결,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 주는 거, 문제 해결, 정신적인 고통 감소가 하나의 큰 목적이라면 또 하나의 목적은 그 반대로 행복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고통을 감소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게 심리학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2차 대전 이후에 이 심리학이 한쪽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됩니다. 그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참전했던 군인들 또 참전을 안 했더라도 얼마나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 그 2차 대전 그 참전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위해서 이 그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는,
거기에 엄청난 연구비들이 몰렸고 그걸 하면은 뭐 이 심리학자들이 다 이제 그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목표 중에 한쪽으로 쏠리게 됐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쪽으로 쏠리게 됐습니까? 고통을 감수하는 쪽으로.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고통 감소에 좀 치우치게 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자, 그러다가 한 20년 전부터 이 심리학계에서 뭐 고통을 감수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행복을 증진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또 이제 심리학 연구의 트렌드가 행복 증진에 많은 연구를 이제 또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사실 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도 그렇고 사실 뭐 그때는 너무 어려울 때였으니까 이 교회가 그 고통 감소 그리고 문제 해결 여기에 너무 치중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교회 나오면 뭐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게 되고 뭐 안 되던 인간관계도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문제 해결됩니다에 교회가 너무 치우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오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의 이 기조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제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문제 해결에도 물론 포커스를 둬야 되겠지만 우리의 행복 증진에 좀 교회가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까? 그 이 심리학의 여러 연구들을 좀 종합해 보면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학자들은 연구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는요.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아주 극히 제한됩니다. 일단 물론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정도로 힘들면은요. 이 물질과 행복이 아주 비례관계가 있어요. 소득이 막 올라가면서 행복도 같이 올라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근데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요. 돈을 2배로 많이 번다고 절대로 2배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다음부터 뭡니까? 행복은요. 관계에서 나옵니다. 인간관계. 관계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사고가 긍정적으로 아무리 막 맨날 비관적으로만 맨날 우울해하고 이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해야 돼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행복해지기 위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단지 심리학뿐만 아니라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 사고라는 게 뭡니까? 감사를 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이 주셔도 감사를 안 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작은 걸 주셔도 감사하면 행복한 거죠. 자,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하나님은 놀라운 신입니다. 뭐 홀로 위대한 신이지만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다른 사람이 믿는 그들의 신과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고 할지라도 정말 다른 게 하나님은요. 홀로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부려먹는 도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도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인간도 행복하시기 위해 창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에 다른 이 창조 설화와 비교해 보면 금방 차이가 나요. 그게 어떤 차이냐면 그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설화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창조 설화가 있지만 그 유명한 설화 중에 하나는 그 말둑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주신이 있죠. 이 말둑이라는 남신이 한 여신을 이제 그 견제를 하려고 그 여신의 총사령관을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그 피와 흙을 섞어서 인간을 창조해요. 이게 이제 그들의 창조 설화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에게는 신을 섬기는 의무를 부과하며 그래서 신들은 편히 쉬게 될 거다. 노동은 인간이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쉬겠다. 자, 그러면 이 창조 설화에 의하면 인간 창조의 목적이 신이 인간과 교제하면서 같이 행복을 누리고 이러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니네는 일해, 우리가 쉴 테니까.
이러기 위해서 창조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 대부분의 창조설화가 이래요. 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들이 너무 말뚝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 말뚝이시여,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편해졌습니다. 노동을 인간이 하니, 이러면서 우리들의 노동의 의무, 우리들을 노동의 의무에서 풀어주신 말뚝이여, 우리의 감사를 당신 앞에서 어떻게 나타내리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이 말뚝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인간 창조하신 덕분에 우리가 쉬게 됐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창조설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했고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이걸 다른 신과 비교해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 그 창조설화, 다른 창조설화 또 하나 소개해 볼게요. 다른 창조, 바벨론의 또 신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에 의하면 신들에게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신, 낮은 신, 계급이 있어가지고 높은 신들은 놀아요. 근데 낮은 신들은 노동을 해요. 일해요. 자, 그러자 이 낮은 계급의 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우리만 일하냐? 왜 우리만 일하냐?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래가지고 높은 신들이 안 되겠다. 쟤네들의 반란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존재를 창조를 해서 일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높은 계급의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고 노동을 시킵니다. 낮은 계급의 신들이 하던 그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잘 무마가 돼가지고 신들은 놀고 인간은 일하게 됐다는 이런 신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부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숨었는데도 아담하고 교제하시려고 에덴 동산에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정말 다르죠. 창조의 목적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교제하시며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 신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제외하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창조를 인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교제하시려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창조했으니 우리는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뚝이나 이런 걸 믿는 것처럼 맨날 우리는 노동에만 시달리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의 어떤 교회입니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져야 돼요. 행복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행복하게, 물론 하나님을 행복하게, 그리고 인간을 행복하게. 근데 그들이 행복해졌느냐? 아담은 행복했나? 노아는 행복했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행복했나? 요셉은 행복했나? 이거를 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살펴보지 못해도 몇 명 정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담은 과연 행복했을까? 축복은 받았는데 행복했냐? 자,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최초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 최초예요. 그전에는 항상 보기에 좋았다 계속 이러는데 이게 다 좋은데 혼자 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조세계에 대한 최초의 좋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을 이만큼 행복하게 하려고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이 지금 그만큼 행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와를 물론 서로 돕는 배필이죠. 서로 돕는 배필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어디서 나옵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해라. 그래서 하와를 창조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창조를 딱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딱 본 순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얼마나 행복했는지 노래를 불러. 이거 제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노래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배우자를 감사하는 내용의 이 성경 최초의 노래예요. 운율이 있습니다.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나왔은 이슈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슈하라고 여자라고 부리라. 노래를 합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행복의 절정을 지금 아담이 누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축복이 행복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주 이상적인 거죠. 원래 이래야 됩니다. 축복이 행복으로 이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게 2장인데 아마 순서상으로는 1장 2 구절이 나중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제는 심히 좋으신 거예요. 아담이 너무 행복해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아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아담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정말 뭐 다 행복했는데 아시다시피 죄가 들어오니까 이 행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행복이. 하나님이 계속 축복은 주시는데 행복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히브리어로 이자본을 크게 더하시고 너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죠.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남자에게 너는 평생의 수고, 한국말 번역은 수고지만 히브리어는 고통과 똑같죠. 이자본하여야 고통이 따라야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축복은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생육 번성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 여기에 고통이 들어옴으로써 처음에는 행복만 충만했는데 나중에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 막 찾아오는 고통.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고통만 원래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고통만 있는 건 아니죠. 출산과 자녀를 양육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원래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고통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통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배우자를 축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 내가 축복으로 배우자를 주겠다. 근데 축복으로 배우자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나중에 너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관계 문제가 생기잖아요. 관계 문제.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행복이 돼요. 관계가 좋아야 행복이 되는데 관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감소하는 거죠. 제 신학교 동기들 단톡방이 있는데 제 동기 중 한 명이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다고 하면서 그 책의 내용 하나를 좀 소개해 줬어요. 뭐 제가 읽은 책은 아닙니다.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대요. 무슨 내용이냐면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의하면 미국에서 일주일 만에 20만 권이 팔린 책이 있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20만 권 팔렸으니.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How to change your wife in 30 days. 30일 만에 당신의 아내를 바꾸는 법. 그 사람들이 내 아내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 책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만에 이 책의 원작자가 제목이 타이핑이 잘못됐다, 오타가 난 걸 발견했어요. 제목이 원래 이 책의 저자의 제목은 Change Your Wife가 아니라 Life였는데 How to Change Your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인데 와이프로 오타가 나서 사람들이 내 와이프 좀 바꿔보자 해가지고 20만 권이 팔렸답니다.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어낸 얘기인지. 그런데 이제 원래 제목대로 라이프, How to Change Your Life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으로 했더니 너무나 평범한 제목이 돼서 일주일에 딱 2권을 팔렸다는 그런.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제가 또 팩트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How to Change Your Wife라는 책이 실제로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건 2019년에 나온 이건 여자가 쓴 책입니다. 참고로 여자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훈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이냐면 사람들은 결혼 생활의 문제 이걸 자꾸 남 탓을 내 결혼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든데 우리 와이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막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의 문제가 자꾸 생기네요. 관계의 문제.
이 잠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결과, 지금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이 남녀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 선악과 이후로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을 잠언이 21장과 25장에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아주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21장 9절과 25장 4절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는 이런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비슷한 얘기가 잠언에 또 나오는데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거는 성경이 우리한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 부부싸움 하면 집 나와. 그 얘기인가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의 결과가 우리의 행복에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야, 이거 와이프랑 싸우면 집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정말 좋았던 부부의 관계가 우리의 죄악으로 이 관계 문제가 발생했다. 이 정도로 관계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 정도로 느낄 만큼 선악과의 영향은 크다. 이걸 말하는 거죠. 싸우면 집 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이외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선악과 이거 하나만 빼놓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군요. 자, 아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행복의 조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를 못했어요. 하나만 빼놓고 다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선악과 절대로 안 먹었죠. 근데 하나를 못 먹는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 없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죠. 여기서 문제.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됐고 결국 어디에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까? 관계의 문제까지. 부부간의 그 남녀간의 관계의 문제까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까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그럼 아담은 행복했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행복했을 수가 없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최고의 행복에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게 아담이었죠. 자, 그럼 노아는 행복했을까? 자, 이 패악한 시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축복받은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교제했다는 얘기죠. 자, 행복을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교제, 관계.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렸겠죠. 근데 세상은 어땠습니까? 세상은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온 세상이 그렇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그렇게 포악한데 혼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혼자서 행복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잠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고난 중에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걸 좀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노아의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즐겁자. 여기서 말하는 고난 중에도 마음이 즐겁다는 얘기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패역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제대로 교제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항상 잔치한다는 얘기는 노아가 맨날 먹고 막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잔치하는 그 즐거움,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잔치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그리고 감정적 행복이 아닌 정말 영적인 행복, 그리고 아마도 방주를 만들면서도 이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아는 정말 행복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12살에서부터 80살까지의 그 피실험자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개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은 일기를 쓰는데 감사 일기를 써라. 감사. 오늘 내가 무슨 감사를 했나? 그 정말 감사한 게 뭔지 감사 일기를 써라. 또 한쪽 그룹에는 그냥 일반적인 일기를 써라. 이렇게 이런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본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사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합니다. 어떻게 당연하냐면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의 75%, 4분의 3은 행복 지수가 막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감사. 그리고 일의 성취도 아주 그렇죠. 이게 즐겁고 행복한데 일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던 일도 되는 거예요. 안 되던 일도. 그리고 심지어는 호르몬 변화까지 긍정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감사가. 감사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마 노아의 방주 끝날 때까지 다 행복했을 텐데 노아도 이제 좀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이 행복이 좀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죠? 뭐 긴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이 결과만 얘기하면 뭐 제가 강의할 때 다 말씀드렸으니까 자신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벌거벗고 누웠던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자손을 대대로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노아죠. 그러니까 이 자손들과의 관계 문제가 발생해서 상당히 이 행복감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등장 인물들, 뭐 아브라함, 이삭은 행복했을까? 이것까지 얘기하려면 오늘 뭐 설교를 못 마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이 해석의 그 틀로 여러분 아마 각자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집에 가셔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행복하고 언제 행복하지 못했을까 한번 이삭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핵심은 사실 이 야곱에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야곱에 있습니다.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야곱은? 자, 야곱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다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 야곱처럼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야곱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아버지랑 형 속이고 도망가는 사람한테 나타나셔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야, 내가 누워 있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거다. 자손이 엄청 많아질 거다. 요즘은 애 안 낳으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자손 많아지는 게 옛날에는 최고의 행복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심지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지금 야곱의 자손이 받는 축복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속이고 도망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야곱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실제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야곱은 성경에서 최고로 행복해야 됩니다. 왜? 최고로 축복을 받았으니까. 최고로 축복받았으니까 최고로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야곱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론상으로는 최대의 행복을 누려야 했던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가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제 나그네 삶의 길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참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험악하게. 이게 하나님한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이게 야곱처럼 축복 많이 받은 사람 없는데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이게 그 입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전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 행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 관계 좋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인간관계 다 문제 생겼죠. 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쁜 여자 좋아했다가 그 부부간에 문제 생기고 가족간에 편애하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엉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행복합니까? 아무리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뭐예요? 인간관계가 다 흐트러졌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행복 못했어요. 그리고 감사? 야곱이 언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거 제대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안 하니 행복할 수가 없죠. 감사를 안 하니. 그러니까 야곱은
가장 축복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감사를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면 안 속이죠.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다 뭘 해주시겠지. 뭐 예언도 있고 했었으니까 기다렸겠죠. 억지로 장자가 되려는 과정에서 인간관계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다 망가진 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저도 제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햇세드 교회도 햇세드 교회의 모든 가정 한 가정 다 저는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축복 달라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축복을 받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길 원해요. 행복하게. 그건 자기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속에 들어가고 내가 감사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 계속 제가 많이 인용해 드리는데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 관계 속에서. 또 17장에도 이렇게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행복은 관계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먹고도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그 제육볶음 할 때 제육이 아니라 제사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고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는 목, 또 태워서 없애는 목, 그리고 자기네 가족들이 먹는 목도 있어요. 화목제 같은 거 드리면 그런 그 고기가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막 하나님 축복 잔뜩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고기가 얼마나 그 제육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근데 다퉈요. 복 많이 받았는데 다퉈요.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부모가 돼야 되고 행복한 자녀가 돼야 되고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못하면 절대로 행복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감사해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그 메소포타미아의 말뚝이라는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지만 인간들 일 시켜 먹으려고 인간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은 나랑 교제하려고 창조하셨구나. 나를 사랑하려고 창조하셨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사랑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나랑 늘 교제하려고 하셨고 근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햇세드 교회 교인들은 모두 행복한 개인,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